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곳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 받아 누리던 것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따스한 햇살과 맑은 공기, 갈증을 해결할 시원한 물,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원래 내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함께 익숙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질문에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은 것이 무엇이랴라고 묻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목재로 쓰기에는 그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큰 물건을 만드는 목재는커녕 작은 그릇을 걸어둘 수 있는 이 나무 못조차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 쓸모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존재 가치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직접 그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예루살렘의 주민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본질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은 받은 그 은혜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사로 여기기보다는 언제까지나 자신이 있는 것처럼 또 원래 자신에게 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심은 감사보다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은혜는 감격보다 당연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이 불에 탄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온전할 때에도 목재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기까지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그런 배경들을 본다면 이 불에 탄 포도나무의 모습은 이미 심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러한 자리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예루살렘의 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여기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록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신실하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직분을 맡은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한 경험들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는 익숙함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사라졌는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해져서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기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받은 은혜는 신실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이 타지 않은, 그래서 포도나무보다 더 좋은 목재가 하나님 앞에 되어야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목재가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범법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는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5장의 문제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데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감격시켜서 얻어내는 백성의 자녀의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신실한 삶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으로 자격을 따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정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응답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여 사는 것이 응답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자신의 한계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스스로 자라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에스겔이 바라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이 온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를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며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5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익숙함에 묻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난날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오늘의 말과 선택과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아버지 신실하게 응답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